버버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 오묘한 나의 영혼의 양식 7월 19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4장 5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힘입어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자 그들 가운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쟁은 더욱 참혹하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진 채 모기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출산을 합니다. 물론 그는 그 전에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는 죽습니다. 그의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궤, 원래는 성막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그 언약궤를 하나의 주술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경외함은 없었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힘을 빌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있어서 그냥 나의 인생의 성공의 하나의 디딤돌로 나의 성공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더욱 구하는 우리 모든 범어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더없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번 5장 말씀도 살펴볼까요? 5장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아스돗으로 옮겨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둡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다곤 신상이 엎드러진 채 얼굴이 땅에 이렇게 닿은 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진 것을 봅니다. 일으켜 세웠더니 다음 날에 동일하게 쓰러지고 팔다리도 이제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돗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독종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치심으로 가드 땅에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글론 백성들은 난리가 나지요. 너희들이 우리를 죽일 셈이냐고, 그 독종을 화를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고. 그리고 그들의 표현으로 이제 5장 12절 말씀에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그들은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먼저 5장에서 잠시 멈춰서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교훈을 찾아보고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언약궤가 빼앗긴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보세요. 다곤 신상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이방의 신들은 헛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언약궤가 빼앗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한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과도 조금 비슷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내용 자체가 우리의 불순한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혹여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가 있는지 우리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때로는 다른 방편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혹여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 삶에 죄악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한가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비판하고 논하기보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과실이 없고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